거룩하고 복되신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예배드립니다. 오늘 이와 같이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한 날로 정해주셨사오니 그 말씀과 계명을 따라 한자리에 한시에 모인 우리들을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부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온 백성 찬송 드리. 저 천사여 찬송하세, 저 천사여 찬송.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아멘. 교동문은 12번, 시편 19편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12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니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아서 찬송 17장 부르는 이재용 집사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이곳에 계시니 이곳에 주 영광이 성전에 주 영광이 가득히 넘치네.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거룩한 주님, 죄인된 우리들, 죄인된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은혜의 우리 죄인하여 우리 죄 속죄의 큰 사랑을 속죄의 이루어 주셔서 이루어 주 율법의 멍에에서 율법의 멍에 해방해 주시니 해방해 주 복음의 자유 누림 복음의 자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위로의 성령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마 늘 함께 계시오니 늘 함께 큰 힘이 됩니다.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슬픔도 두려 넉넉히 이기니 넉넉히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 끝나 함께 하소서 아멘. 함께 하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따스한 봄날 아무리 소생하는 이 봄날에 또 우리를 좋은 날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다른 데 가지 않고 주님을 만나러 올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감사합니다. 이 좋은 날을 놀러가는 데 쓰지 아니하고 나의 시간을 보는 데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쓸 수 있는 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 것이 우리의 생각대나 우리의 습관대로 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 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찬송드리며 또 이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며 이 시간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마음을 소생하는 봄과 같이 우리의 영도 소생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하루 주시는 또 주일날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해주시옵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또 살아 생명 넘치는 또 우리 그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힘이 되어서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큰 우리의 또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도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옵시고 또 우리도 그 음성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받아들이게 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이 주인이 되고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랜만에 또 이 자리에 참석하게 해주신 우리 성도들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아직 미처 발걸음이 맞사오니 주님께서 재촉하게 해주시옵시고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해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영광스러운 예배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혹시 몸이 불편하거나 어려워서 상황에 의치 않아 못 오시는 성도님이 계시면 주님께서 그 상황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그 몸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모두가 다시 회복하게 되어서 모두가 다시 이 자리에 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 영광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을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해주시옵고 마귀가 일절 뜻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고 감사드려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페이지 수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을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또 한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좋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은 지난주 설교 제목은 부활 사실과 부활 신앙입니다. 본문은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서론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지 않다면 우리가 믿는 구원은 다 헛된 교리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예수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과 그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번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 예수님 부활에 대한 증거가 많지만 세 가지만 소개하면 첫째로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만나 본 사람들이 500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빈 무덤과 예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두건의 상태가 예수님의 신령체 부활을 증명해 줍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에 보면 예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는 풀어지지 않은 채 그대로 뉘인 채 있었고 머리를 쌌던 두건도 풀리지 않은 채 그대로 시신만 없어지고 그 형태로 남아 있었음은 이것이 바로 신령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해 주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인 성령님이 성도 안에서 예수의 부활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부활 신앙의 결과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은 성도에게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해줄까요? 첫째로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육신이 죽어도 예수님 재림시에 주님처럼 신령체로 살아나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을 믿게 해줍니다. 세 번째, 부활신앙은 모든 적과 문제를 이길 능력을 줍니다. 첫째로는 죄를 이길 능력, 자아를 이길 능력, 세상을 이길 능력, 죽음 사망의 공포를 이길 능력, 마귀를 이길 권능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은 여러 증거로 볼 때 확실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성도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체험을 갖게 됩니다. 즉 중생의 체험, 생명의 부활에 대한 확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기는 권능을 줍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설교 은혜가 됐었죠? 엄청나게 중요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새로 이렇게 오래간만에 이렇게 믿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물론 그 전에 계속 나왔던 분들은 이미 더 축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다시 이렇게 재기할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의 권위라 했는데 하나님 성경 말씀은 어떤 책인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은 무엇인가?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두말할 것도 없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거의 같은 비중을 갖고 있는 선물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완성됐지만은 그 성경이 2000년 동안 이것이 그대로 보존되었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웬만한 책들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쫙 읽혔다가 한 세기가 지나면 다 거의 없어집니다. 근데 성경은 절대로 없어질 뿐만 아니라 더 많이 읽혀지고 더 많이 출판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구주이지만 성경이 없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겠어요? 복음이 중요하지만 성경에 복음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게 해주니 성경이야말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 구원의 책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책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성경의 명칭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책이 많이 있지만 가장 위대한 책을 딱 한 가지만 고른다면 두말할 것 없이 무슨 책이겠어요? 성경입니다. 성경 외에는 진짜 권위 있는 책은 없습니다. 진짜 권위 있는 책은 오직 성경 한 권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저술하신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작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 바로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약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말이 아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다 이 말이야. 선지자들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으라. 들으면 축복이야. 안 들으면 너들은 저주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혹은 거룩한 책, 거룩한 홀리 바이블 그러죠? 이라고도 말합니다. 홀리 바이블. 성경은 약속의 책, 증거의 책이라고도 합니다. 증거의 책 혹은 언약의 책. 그래서 구약 성경을 영어로 올드 테스터먼트, 신약을 뉴 테스터먼트, 증거의 책, 증거의 책, 언약의 책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구원을 약속한 언약의 책, 이게 참 귀한 책이죠. 또 성경을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은 캐논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캐논이 뭔지 아시는 사람 혹시? 내가 한 몇 번은 설교를 했는데 잘 모르는 거야. 캐논은 헬라어의 자아입니다. 자아 알죠? 내 키가 뭐 160이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알아? 자아로 재보니까 알죠? 예? 자, 어떤 물건이 이게 크기가 얼마인가를 정확하게 알려면 뭐를 갖다 대면 돼? 이게 자아라는 것이 캐논이에요. 캐논. 자, 내가 지금 바로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그 자아의 역할을 하는 책이 무슨 책이요? 성경책이요. 성경대로 살면은 우리 인생은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이고 성경과 틀리면 너 인생은 지금 잘못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 성경은 모든 삶과 신앙의 표준이다 이 말이에요. 표준. 인간의 삶과 생활의 신앙생활의 표준이 그 자아의 역할을 하는 것이 뭐예요? 성경이다 이 말이야. 캐논. 성경은 우리 인생이 바른 길로 정확하게 갈 수 있는 자아가 된다고 말이야. 딱 성경을 이렇게 재보면 돼. 성경과 한번 비교를 해봐. 그러면 우리가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 금방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무디 선생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성경대로 사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물론 성령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거듭난 자만이 성경대로 살 수가 있지만서도 그러나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딱 두 가지로 딱 표시를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하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라 그러면 동그라미 쳐놔.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하라 하는 것은 동그라미. 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그건 X 쳐놔. 성경에다 그렇게만 표시해 놓으면 너무 간단한 거야. 하라 하면 어떻게 하면 돼? 성경에서 하라 그러면 동그라미니까 해야 되는 거야.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공경해야 돼. 사랑하라 어떻게 해야 돼? 동그라미 치고 해야 돼.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말해야 돼. 예배 드려라 예배 드려야지. 거짓말하지 말라 X. 도둑질하지 말라 X. 간음하지 말라 X. 살인하지 말라. 간단하다 이거예요. 성경대로 사는 것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캐논, 자의 역할을 한단 말이야. 우리가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 그걸 잘 모른단 말이야. 사람들은 기준이 없으면은, 자아가 없으면 내 키가 몇 센치인지 이 물건이 몇 센치인지 모른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우리 인생도 잘 지금 가고 있는 건지 잘못 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자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캐논, 성경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만 살면은 우리는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고 그래요. 믿는 자에게 성경은 또한 거울이 됩니다. 거울, 무슨 뜻일까요? 자, 내 얼굴이 지금 이게 깨끗한지 더러운지, 머리가 지금 제대로 잘 빗겨졌는지 안 빗겨졌는지, 오늘도 저는 거울을 몇 번 봤어요. 왜 그러냐? 설교할 사람이니까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데 내 머리와 얼굴이 뭐가 묻어 있는지, 면도는 제대로 돼 있는지, 그 다음에 이게 머리는 제대로 빗겨 있는지, 이 지저분하면 어떻게 했어요? 남들한테 설교자가 불쾌감을 주니까 몇 번씩 한번 보고서 빗으로 빗고 이렇게 단장을 한단 말이야. 내 얼굴을 내가 거울이 없으면 볼 수 있어요? 못 보나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몰라요. 내가 지금 올바로 가고 있는지, 내 생각이 옳은지 그런지 알 수가 있어요? 몰라요. 근데 거울을 딱 보면은 내 얼굴이 더러운지 깨끗한지, 머리가 단정한지 흐트러져 있는지 금방 알 수 있다 그 말이야. 그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책이 뭐냐? 성경책이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 자, 성경은 첫째로 최고의 베스트셀러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베스트셀러. 이 베스트셀러라는 말은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을 베스트셀러라고 그래요. 요즘에 베스트셀러가 뭡니까? 성경 말고 뭐 있어요? 잘 모르지. 책을 안 읽으니까 여러분 잘 모릅니다. 자, 성경은 이 각 시대마다 베스트셀러가 있고 매 해마다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그런데 각 세기마다 베스트셀러를 선정합니다. 각 세기마다 1세기의 베스트셀러 책은 어떤 책이 제일 많이 읽혔을까? 제일 많이 팔렸을까? 2세기에는 어떤 책이 제일 많이 팔리고 읽혔을까? 5세기, 10세기, 6세기, 1세기부터 지금 21세기까지 제일 많이 팔리고 제일 많이 읽힌 책이 뭘까? 매 세기마다 제일 많이 팔리고 제일 많이 읽힌 책은 말할 것도 없이 뭘까요? 성경 말씀이에요. 공자의 말씀도 아니고 소크라테스의 철학책도 아니고 뭐 해밍웨이의 뭐 이런 책도 아니고 항상 성경이 매 세기의 베스트셀러는 성경이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가장 권위 있는 책이고 하나님이 쓴 책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의 다양한 저자와 기록 연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의 저자는 한 사람이 쓴 것이 아니에요. 원래 원저자는 성령님이죠. 원저자는 한 분이지만은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또 글로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저자가 원저자는 성령님이고 그 다음에 누구를 통해서 썼느냐? 두 번째 저자. 누구를 통해서 썼느냐? 사람의 손을 빌려서 썼는데 그 사람들이 몇 사람이라면 40명이나 됩니다. 40명. 그런데 이 40명이 그 직업도 아주 다양합니다. 다양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라고 그러는데 오경을 쓴 사람은 누구요? 모세의 직업은 뭐예요? 지도자요? 정치가요? 그런 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시편을 쓴 분은 누구요? 다윗이 제일 많이 썼죠. 물론 다윗 외에도 여러 시인들이 있지만은 시편의 주요 시인은 다윗 임금이었어요. 또 다윗은.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또 글을 많이 썼어요. 선지자들은 직업이 선지자고 선지자 중에서도 직업이 또 여러 가지 있어요. 선지자가 제사장도 있고 또 선지자 중에는 어떤 사람도 있어요. 목동도 있어요. 목동.
아모스라는 선지자는 목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의 저자들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뭐요? 아주 훌륭한 대학자였습니다.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그 시대에 손꼽는 학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뭐 사람이요? 세리장의 세리요. 요새 말하면 세무서 직원이죠. 그 다음에 누가는 직업이 뭐였어요? 의사였습니다. 의사. 그 다음에 베드로나 마가 이런 사람은 뭐였어요? 어부였습니다. 어부 출신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40여 명이 있었는데 몇 년 동안 썼느냐? 성경의 최초의 성경은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 모세가 썼죠. 그럼 언제 썼느냐?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썼죠. 주전 1,500년 전에 썼는데 마지막 성경은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은 언제 완성이 됐느냐? 썼느냐? 주 1세기 말입니다. 1세기 말에 썼으니까 그 어간을 한번 이렇게 합쳐보면 최초의 성경은 모세오경, 모세에 썼는데 주전 1,500년,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썼고,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은 주 1세기 말이니까 약 1,600년 동안 썼어요. 그 중에 그 사이에 많은 직업을 가진 많은 기록자들이 있었습니다. 40명의 사람들이 쫙 있는데, 자, 우리로 말하면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시가 한 1,000년도 넘었죠. 그 시대 사람들과 고려 시대 사람도 있었고, 조선 시대 사람도 있고, 대한민국 사람도 있었다. 근데 이제 어떤 책을 썼는데, 자, 삼국시대 사람이 쓴 책하고 고려 시대 쓴 사람, 조선 시대 쓴 사람,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이 시대 쓴 사람들이 무슨 책을 썼다면은 그 내용이 틀리겠어요? 같겠어요? 주제도 틀리고 모든 것이 다 틀릴 거예요, 내용이. 그런데 이 1,600년 여간의 차이를 둔 저자들이 쓴 그 성경책이 그 주제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 주제는 뭘까요?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원에 대해서 썼다 그 말입니다. 에? 성경의 주제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원에 대해서 모세도 그 얘기를 썼고, 또 이사야도 그 얘기를 썼고, 다윗도 그 얘기를 썼고, 아모스도 그렇게, 예레미야도 그렇게 썼고, 마태도 그걸 썼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그걸 썼고, 요한도 그걸 썼고, 다 똑같은 주제라고 말이야. 어떻게 1,500년 동안 쓰여진 책이 어떻게 주제가 똑같은 주제를 쓸 수가 있었겠느냐? 다 예수 얘기를 쓴 거예요. 예수를 통한 인류의 구원에 대한 얘기를 썼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통일될 수가 있겠느냐, 주제가. 이게 놀라운 일이죠. 이런 책은 세계에서 1,600년 동안 쓰여진 책은 딱 하나밖에 없고, 그 주제가 각각 다른 시대, 다른 사람이, 다른 직업의 사람들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제는 똑같이 통일되어 있다. 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한 인류의 구원에 대한 내용을 담아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고는 이렇게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성경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마귀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한 사랑의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 인류에 대한 러브레터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러브레터야. 그 전부 다 성경은 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래서 너희들은 너희들을 구원하고 싶다. 마귀에게 사로잡혀 타락한 너희들을 내가 구원해내고야 말겠다 하는 사랑의 러브레터, 사랑의 의지가 담겨있는 책이 바로 구원의 책인 성경 말씀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뭐였었죠, 원래? 캐톨릭 신부였습니다, 신부. 근데 신부들은 굉장히 고행을 많이 시켰어요. 자, 고행 금식도 많이 시키고, 기도도 시키고, 선행도 시키고, 어떨 때는 성지순례 해가지고, 무슨 어떤 성당이, 산타마리아 성당인가? 거기 하면은, 몇 수십 개의 계단이 있대. 성지순례 가면 그 성당에 가서 무릎으로 기어갔다가, 이렇게 수십 번 그걸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거를 반복해야 된대요. 그러면은, 구원받는다는 이런 헛소리를 가르쳤습니다. 교황청에서. 루터도 독일 사람인데 성지순례 로마에 가가지고 그 산타마리아 계단을 갔다가 수십 번을 피가 터지도록 이 무릎이 까지도록 그런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이상하다. 교황청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고행을 하고 노력을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왜 내 마음속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지? 전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아닌가 보다. 그러고서 이제 성경책을 다시 이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 로마서 1장 17절 딱 보다가 그냥 이 번개를 맞는 것 같이 벼락을 막는 것 같이 깜짝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의인은 자기 고행이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그걸 보고서 이거구나. 교황청에서 우리를 잘못 가르쳤구나. 이 성경 말씀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고행과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에 성자 중에 한 사람,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모릅니다. 젊은 날에 그냥 주색 잡기에 빠지고 그냥 방탕하고 그냥 타락하고 더럽게 살았습니다. 음란하고 더럽고 술 취하고 이단에 빠지고 형편없이 그렇게 살았는데 그 어머니 모니카라는 사람이 17년인가 20년인가 그렇게 오랫동안 자기 아들 어거스틴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저 바깥에서 애들이 무슨 말을 하는데 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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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런 노래를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런 소리가 들려요. 이거 뭐 읽어라? 그래서 얼른 들어와가지고 성경을 딱 펴봤어요. 그래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의 말씀이 11절에서 14절 말씀이 딱 눈에 딱 비친 거예요. 이 말씀을 보고서 깜짝 놀라가지고 회개하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어거스틴이 구원받은 말씀을 소개합니다. 12절부터 소개합니다. 밤이 깊고 날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딱 가슴에 확 박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너무 어두운 가운데서 잘못 살았구나 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때부터 신학을 공부하고 세계 최초의 바울 이후에 최초의 유명한 위대한 신학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과거 불교계에 아주 거물이었던 한 성녀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김성화 그 스님이죠. 유명, 혹시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김성화 스님 말 알았던 사람 모르죠? 아주 유명했다. 박사학위가 여러 개 된다고 그랬어요. 아주 공부들 많이 하고 불교계에 아주 유망하고 이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성령이었습니다. 그분이 일이 잘못돼 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수감생활을 하고 그러는데, 감옥이라도 자기가 책을 원하면은 다 책을 빌려줍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 불교 승려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시간이 너무나 바빠가지고 읽지 못했던 책들을 좀 더 읽고 깊이 연구하려고 불교 책들을 계속 신청해서 계속 읽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르바이트 하던 그 책을 이렇게 요청하면은 갖다 주고 또 반납하고 그 일을 했던 아르바이트 하던 대학생이 어느 날 와갖고 하는 말이, 스님, 불교 책만 그렇게 열심히 보지 말고 우리 기독교 책도 한번 읽어보세요. 기독교도 세계적인 종교이고 성경도 권위 있는 책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뚝 하나 요만한 신약성경, 기독원협회에서 나오는 신약성경 하나를 뚝 던져주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 별로 무섭게가 다 했네. 내가 누군데 내가 성경을 읽으란 말이야 하고서 떨어진 채로 그냥 관심도 없이 그냥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냥 방바닥에 그대로 떨어져 있는데 그 책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무슨 내용이 있는 거야 도대체가.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성경을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또 갔다고 성경을 조심스럽게 조금씩 하나하나 쫙 정독을 해가기 시작했어요. 신약 성경이고 요만한 책이 있어요 옛날. 이거 포켓 성경이요. 그걸 읽다가 한참 있다가 그냥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무릎을 치면서 내가 평생 동안 찾아왔던 진리가 여기에 있었구나. 내가 헛것을 찾았구나. 지금까지 내가 헛것을 찾아왔구나. 수십 년 동안 돌을 닦고 불교를 가르치고 공부했던 승려가 박사학위를 몇 개씩 갖고 있는 사람이 내가 일생 동안 헛것을 잡고 살았구나. 여기에 내가 추구했고 바랬던 진리가 이 성경책에 있구나. 그래서 결단을 하고 그제부터는 이제 불교를 믿지 않고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국하고 나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크리스천이 된 거예요. 이거 불교계에서 유명한 스님이었었는데 이분이 개종을 한 거예요. 개종을 하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신앙생활하고 그냥 보통 신자가 돼서는 안 되겠다. 신앙을 더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제가 나온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들어갔어요. 신학대학원 들어가서 공부를 마치고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됐습니다. 물론 초등학교 출신의 여교사하고 결혼도 했습니다. 근데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3, 40년 전의 얘기입니다. 내 전철관에서 한번 본 적도 있습니다. 김성환 목사를. 그래서 이 김성환 승려가 개종해서 목사가 됐다는 소식을 불교계에 쫙 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그냥 충격을 받은 많은 불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불자들 약 300개 이상의 사찰이 문을 닫아버렸대요. 이분이 개종했다면은 우리가 믿는 불교는 가짜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가 이 사람을 이렇게 거듭나게 하고 개종하게 만들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전도받은 것 같아요. 성경 읽다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서서 성경을 읽다가. 이 성경은 이와 같이 그것을 진심으로 보기만 하면은 우리를 회개케 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게 하는 구원의 능력이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런 김 목사는 성경을 통해서 무슨 은혜를 받았고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이렇게 물 수도 있겠죠. 저를 변화시킨 성경 말씀,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 몇 구절 있습니다. 저는 3구절만 성경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 어려서부터 성경을 많이 읽고 듣고 배우고 그랬어요. 근데 나에게 결정적인 영향력을 준, 은혜를 준, 구원의 확신을 준 그런 나에게 복음이 되었던 말씀을 소개한다면은 청년 시절에 20대에 어떤 부흥에 참석했는데 그 김영재 목사라는 부흥사였습니다. 성결기호 목사님인데 그분 설교를 듣고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소개한 성경 구절에 하나가 있었어요. 그 말씀이 나의 일생 동안에 제일 영향력을 많이 준 그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길 가다가 또 암송하고 계속 하면 내가 아마 이 암송은 수천 번 아마 어떤 수만 번 암송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말씀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이 주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신대. 그 약속이거든요. 그 말씀은 그렇게 좋다고요. 제일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제일 축복이잖아. 임마누엘이. 그러려면은 우리가 거듭났어도 계속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을 행해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거야. 조건부 약속이더라고요. 지금도 그 말씀을 나는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약 10여 년 전부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목사가 되고도 이제 한 수십 년이 지났죠. 한 10년 전부터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이 성경의 가장 핵심은 복음인데 그러면 복음의 핵심이 되는 말씀은 뭘까? 복음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 뭘까 했더니 복음은 그냥 내가 성령님으로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내가 항상 얘기죠. 하면 내가 무슨 얘기합니까? 복음은 뭐라고 얘기하죠? 두 마디로 얘기하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요 복음의 핵심이겠구나.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은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겠구나.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책이라도 이 구원의 책인데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겠구나. 그래서 이것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10년 전부터 이것이 계속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실보 예배 때도 이거 증거하고 주일 예배 때도 이거 증거하고 이것만 증거하면 구원받겠구나. 이게 핵심이구나. 그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인생의 최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예요. 죄만 해결되면 모든 불행이 다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죄가 바로 인간을 가장 불행하게 만든 골칫덩어리예요. 골칫덩어리 이 죄. 죄만 안 지면 인생은 행복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죄를 안 지을 수가 없고 이 지은 죄를 해결할 방법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어떤 방법으로도 사람의 방법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바로 성경의 복음이 그 해결하는 방법을 줬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죽음이요. 그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을 때 이 죄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는 것을 나는 확실히 체험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죄도 다 용서 안 받고 우리 조상들부터 내려온 원죄도 깨끗하게 용서받고 죄성인 이 죄성도 예수 죽음을 통해서 깨끗이 해결됐다.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내가 그렇게 행복하고 이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믿습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 세상에 아무 그냥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믿습니까? 그때부터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진짜 더 큰 축복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마음속에 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예수의 부활을 내 부활로 믿는 것입니다. 지난주 부활절 설교를 통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뭐예요?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중생케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죠. 중간쯤 읽어보면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을까? 물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도 부활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나와 그것이 무슨 상관일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나와 무슨 상관일까 했는데 바로 베드로전서 1장 3절이 예수님의 부활은 나를 거듭나게 하기 위한 약속이다. 이것이 딱 깨달아지는 순간 아하, 예수의 부활을 믿어야지 우리가 거듭나는구나. 새 생명을 받는구나. 이 확신을 갖게 됐다 그 말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말씀이다. 거듭나게 하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언젠가 이 말씀을 소개한 적도 있죠. 예수 부활, 내 부활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어디야? 베드로전서 1장 3절인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거? 신앙생활에서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죽어도 천국에 못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면은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죽어서는 더 좋은 천국을 가게 되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제 문제는 바로 예수 죽음 내 죽음으로써 해결됩니다. 근데 부활은 아니 거듭남은 예수 부활 내 부활로서 그것이 약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고 보여질 때 확실히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니까 제 문제 해결되고 거듭나니까 인생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행복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성경은 바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내게 가르쳐 주신 구원의 복음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친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인 것입니다. 펴보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 예수 죽음 내 죽음과 예수 부활 내 부활을 다 합친 종합적인 한 구절이 있다면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이 말씀을 내가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암송하고 묵상한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책, 우리를 구원하는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책은 어떤 책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밖에 없다. 성경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하루에 여러분 몇 장씩 읽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 양식을 먹어야 돼요. 생명의 양식이야. 그러니까 이 생명의 양식을 일주일에 한 번만 먹어야 되겠어요? 매일 먹어야 되겠어요? 매일 읽어야 됩니다. 매일. 밥은 매일 먹잖아.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매일 읽고 영적인 힘을 얻어서 새 생명의 힘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